자,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시고요. 그 치료제를 우리가 잘 받아 먹을 때 치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이게 다 뭐냐면 살기 위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른 요법 없습니다. 뭐 어느 요양원에 가면은 뭐 사혈을 해서 피를 뽑아야 암이 치료된 데서 막 피도 많이 뽑아가지고 막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내려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이제 밖에서 막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 상담 전화가 막 옵니다. 뭐 녹즙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고 나니까 소화가 한 개도 안 되고 위가 완전히 무력 상태에서 아무것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과일요법이 아니라 사과요법만 하고 포도요법만 하고 또 뭐만 먹었더니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래가지고는 요법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요법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오는 것들을 깨달으려면 상당히 두세 달 지내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이리로 오시고 또 상담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네요. 자주 이런 상담 전화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도 그런 상담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요법이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자꾸 요법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뭘 하면 되느냐. 그런데 우리 몸은 요법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부작용이 오는 것이죠.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 이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얻어야 할 치료제들. 그래서 우리는 요법이 아니라 치료제를 받아 먹고 살아갈 때 치료제를 주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건강의 원리, 사람이 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의 몸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 치료라고 하지만 이거는 천연 치유,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 가서 하면 자연 치료된다 그러죠. 근데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고요. 자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 원리대로 창조하실 때 설정하신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받으라고 하는 양식을 받을 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치료제가 들어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떤 요법이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걸 주신 그분이 치료하겠다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를 능히 고치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깊이 하시면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이루십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야 하는데 이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치료는 근본적으로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회복을 받는가.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다 그랬죠.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는데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첨가해서 또 이 계명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또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이거 전반적인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게 모세오경,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법. 모세가 받은 율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모세가 받아서 적은 모세의 법이 있죠. 모세율법. 모세의 법에는,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하고 배상해 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법을 어겨서 죽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게 또 성소를 통해서 주신 그 의문의 율법들입니다. 제사법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걸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죄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도록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면 살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함께 많은 법도들을 가르쳐 주셔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또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풀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쉽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풀어주신 성경을 다 주셨지만 성경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많이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주셨어요. 예, 그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생활 속에 잘 지키도록 풀어준 것처럼 성경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깨닫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속에는 그게 자세히 다 풀어놨어요. 풀어서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말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필요한 세밀한 치료제들을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또 다시 풀어서 설명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는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안식교가 이단이다 하는 거에 앞장서서 활동했던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을 대체해야 된다. 이 기독교 안에 이단을 대체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여기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딱 필기 준비하시고 뭐가
잘못돼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걸 규명을 하려고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그리고 그분을 볼 때 제가 볼 때 그분은 상당히 영적인 분이에요. 아주 가슴에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주 영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런 분이 오셨는지를 몰랐지요. 이분이 계속 이제 이 도대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이단이라 하나. 이제 그걸 좀 자기가 찾아서 밝혀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는 같이 부인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수소문해서 오게 될 때 내 아내를 이단에다 보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가 같이 따라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 지나는데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라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배날이 걸렸습니다. 예배날이 왜 토요일이냐. 이제 그걸 나중에 또 다 공부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어느 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일이 바뀌어져서 오늘날 일요일 예배를 개신교인들이 드리고 있는지.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정확하게는 주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로마교하고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로마교가 지키던 신,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의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썬데이잖아요. 이 날짜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일곱째 날하고 보태가지고 기독교하고 로마교가 짬뽕된 게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식일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사실을 다 이분이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가 살피기 위해서 막 필기를 하다 나중에는 이걸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 이러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공부를 이제 막 하고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그래요. 원장님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을 나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드렸어요. 시대의 소망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복음서에서 더 밝히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풀어서 써놓은 책이거든. 사복음서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 제자들이 직접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써놓은 게 그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책만큼은요. 다른 사람 누가 영감을 받아 쓴 게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직접 그 시대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 본 걸 다 써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같은 사건들을 같이 봤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보면 같은 사건을 성경 여기저기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직접 못 보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봐서는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기 사건하고 이거하고 보태갖고 한마디로 압축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써놓은 책이 바로 그 시대의 소망, 각 시대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 참 제목이 좋잖아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책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을 한번 보자. 제가 왜냐하면 건강 강의를 할 때나 복음 강의를 할 때에 그분 얘기를 제가 간간히 인용을 하잖아. 그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걸 제가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분이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시대소망을 합본, 상하권 합본을 두 권 책을 하나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다 읽으시고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 책에서 흐르는 영감하고 성령에서 흐르는 영감이 같습니다.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 영적인 경험,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신학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영감으로 정말 영어로 읽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소망을 보신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성경과 동일한 영감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글자로, 그죠?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보니까 여기도 같은 성령의 영감이 흐른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겁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연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경을 볼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분들에게도 이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읽을 수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그 법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치료법이 뭔지, 이런 거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바로 그분이 주신 치료법.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할 생활 원칙, 삶의 원칙, 음식, 이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자연이 다 파괴되고 우리의 밥상이 바뀌고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거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자, 잘 들으셨나요? 그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음식. 예. 301페이지요. 301페이지. 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301페이지라고 하는 저 페이지 수는 원래 원어의 영문 페이지입니다. 아마 요즘에 나온 책이 영문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하게 근처에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은 뭐라 그랬죠?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절제, 운동, 순결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이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한다고 하는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법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인데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치료제들 이것들은 강력한 힘이 있고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공기 마셔야 됩니까? 공기 마셔야 되나요? 여러분, 숨 쉴 때 공기 마시잖아. 그래서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넣어주고 독소는 내보내고 순환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 속에 있는 독소를 또 청소해서 가지고 나오거든요. 사람이 들이쉬어야 할 공기 깨끗한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병들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가스실에 가서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숨을 들이쉴 때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거지가 어떤 환경에 지금 있습니까? 서울 저 한복판에 그 공에 마시면서 그 아파트 속에 들어가서 건강식 한다고 현미밥만 열심히 해먹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뉴스타트 열심히 했는데 병 안 낫고 더 나빠졌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근데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 모두 몇 가지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조 선생님. 그 몇 가지죠? 자, 한번 불러보세요.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니까 현미밥 건강식 적당한 음식만 먹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현미밥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적당하게 먹지도 않아. 그냥 고기 안 먹고 채식한다. 그래서 뉴스타트 다 했다. 근데 병은 안 났더라.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으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회복받기 원하시면 가족들과 잘 의논하셔서 일단은 주거지를 옮겨야 됩니다.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골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오염 공기가 이렇게 나쁘고 있지만 그래도 산 속에 가면요, 이 자연 속에는 이 나무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깨끗한 산소를 내주잖아요. 이게 나무가 하는 일이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산소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연 속에 있으면 공기 순환이 됩니다. 공기가 정화되지요. 한국 땅이 저 외국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로 이 공중에 딱 와서 이 한국 땅을 내려다보면요, 뿌옇습니다. 얼마나 공기 나쁜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현미밥 갖다 먹어봐야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 주거지, 시골, 그 다음에 자급자족을 해서 자연 음식을 심어서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사 먹는 이런 음식들, 여러분 이 베델에 오셔도 제대로 지금 건강식이 100% 건강식이 못 나가고 있는 것은요, 대부분 사다 먹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밖에서 사들이지 아니하고 전부 여기서 자연농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 최대한 좋은 공기, 좋은 물,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최대한 우리가 건강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변화를 받고 지금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한 게 음식. 최대한 이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과일 종류를 다 사다 먹고 있잖아요. 과일 종류. 이 과일이 요즘에 유전자 조작이 되고 그 다음에 농약이 들어가고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잡수고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여건에서 참 어렵잖아.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려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보태서 참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거 그 이상 진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마 나 혼자 가서 산다면 저 산에 가서 정말 시장에 하나도 안 갖다 먹고 그냥 따다 먹고 심어 먹고 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1년에 1,000 몇백 명 이상 오는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먹이고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이게 안 돼서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하고 간간히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배들이 한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있다. 이것은 자연 농토를 구입해서 자연농을 하는 거다. 비료 안 주고 화학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그냥 땅 자체에서 식물성을 집어넣고 식물에서는 원래 퇴비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걸 그 땅에 집어넣어서 도로 걸러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종씨를 심어서 이 전부 퇴비 자연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걸 넣고 이렇게 해서 전혀 농약이나 이 몸을 해치고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이런 음식을 안 먹도록 하는 게 좋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일꾼이 많아지고 또 좀 토지를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옮겨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단독적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이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참 봄 좋잖아요. 지금 씨 뿌리는 계절이잖아요. 몇 가지 안 먹어도 되니까 토종씨를 구하고.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씨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씨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언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씨를 좀 알아보시고. 저는 지금 또 한국에 또 이런 토종씨를 보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씨를 구하고 또 심으려고 지금 많이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 영생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붙잡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어떤 데 중환자분들 오시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분은 아직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가 누군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이분은 구원을 못 받을 텐데 하나님 이분의 생명을 좀 더 지연시켜 주셔서 이분이 영생을 얻고 잠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그분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살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건강에 필요한 모든 양식도 지금 공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어 있고 왜 이 땅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을 간증하고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뭐 죽는 게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훌륭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짧게 살고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진리를 따라 진리로 살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사람들이 찾도록 안내하고 봉사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가 읽어준 거 좋은 음식 301페이지는 이 내용은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물 마셔야 됩니다. 물을 왜 마셔야 되나? 공기 마셔야 됩니다. 공기를 왜 마셔야 되나? 그럼 어떤 공기 마셔야 되나?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 적당한 음식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을 왜 깨끗하고 청결하게, 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숨쉬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면 끝이 없겠죠. 제가 간간히 중요한 부분만 계속 제시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생활하실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저걸 우리 생활 속에서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좀 배우세요. 부엌에 들어가셨어요. 요리하는 거 배우세요. 그래도 최대한 치료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채식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요리법이 다르잖아요. 먹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리하는 방법, 음식을 어떻게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요리를 해서 약이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금치를 먹을 때 푹 삶아가지고 흔들흔들 씻어서 꾹 짜서 양념 넣고 무쳐 먹으면 그것은 그냥 채식입니다. 채식. 그런데 시금치에 있는 약성분, 치료될 수 있는 태양 에너지로 만든 약성분, 그걸 먹으려면 자연 그대로 먹어야 돼요. 즙을 짜 먹든지 삶아 우려내 먹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섬유질 채로 전체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익혀서 나물로 해 먹고 싶다면 약간 스팀해서 약간 말랑하게 삶은 그 자체로 무쳐 먹어야 되지 물에다 담가서 삶아 먹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에서 볶고 익혀서 거기다 양념 넣고 소금 넣고 먹으면 그냥 시금치 전체를 먹어요. 익히면서 파괴되는 정도.
그러나 익히면서 또 얻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센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익혀 먹을 것은 익혀 먹고 날걸로 먹을 것은 날걸로 먹죠. 콩이나 팥이나 쌀이나 이런 거 익혀 먹어야 소화가 잘 되잖아. 또 콩 같은 거는 푹 익혀야 소화가 잘 됩니다. 콩도 그냥 고소하게 먹으려고 설컹설컹 슬쩍 익혀갖고 먹으면 그거 소화 안 됩니다. 조금 먹고 나면 생목 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콩 먹으면 소화 안 된다. 이 뭐예요? 안 익혀서 설컹 익혀서. 뭐든지 설컹설컹 익히면 소화 안 됩니다. 푹 익히든지 센 걸로 먹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날걸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생콩을 갈아서 날걸로 먹고 하는데 소화 잘 안 되죠. 그래서 익힐 건 익히고 그냥 먹을 건 먹지만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최대한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 태양을 통해서 식물이 에너지를 받는다 그랬죠. 태양에게 그 에너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에서 에너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작용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바로 그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우리는 그렇게 먹어야 되고 자연에서 오는 산소를 마시고 자연수를 마셔야 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자연 천연계가 전부 서로 돕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결한 삶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나오는 쓰레기, 오물들은 빨리빨리 청소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씻고 주변 환경을 씻고 닦고 우리의 마음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청결. 이건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실천하고 여러분 마음의 죄를 깨끗이 닦아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져가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할 때 물이 있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야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가 죽고 흘려야 할 피를 그분이 죽으시고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내 자아를 사랑하던 자아의 탑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게 순결한 삶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걸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있잖아. 그죠? 좀 이해하셨나요? 네,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태양 에너지뿐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 치유의 에너지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음의 음식을 먹고 두 가지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치유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치료되고 있는 게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다. 자, 이런 공부를 여러분이 더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아까 읽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을 여러분 좀 구입을 하셔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읽으시면 직접 읽으시면 더 좋죠. 집에 가셔서라도 구입하시면 돼요. 시조사, 서울에 가서 시조사 여러분이 치고 전화로 거기 주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책들을 좀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도움을 좀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 못 배우고 가시는 거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책을 구입하시고 또 이런 생활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교회를 또 좀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서 새 출발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회복이 오는 건데요.